샬롬,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 라인업에 순종하여 휴거 참석 예정자들인 주님의 신부들에게 거룩한 정열을 선포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목사입니다. 트리키의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비드 전염병과 세계 경제 침체를 통해 주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때가 찼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은혜의 때는 과연 언제까지 될 것인지, 복음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교회의 휴거의 가능성의 시기를 성경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요 핵심이 끝부분에서 다루어지므로 끝까지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시작인 천지 창조는 세상 끝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천지창조 7일은 이 세상 시간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야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날 그 숫자가 주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를 아끼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절대적인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풀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계획대로 정한 시간에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심 안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인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어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으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전날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죄 없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여 성경을 읽어야 하며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서두에서 제기한 교회의 때는 과연 언제까지인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은혜 받을 때를 어느 때까지 허락하셨고 그 은혜의 바톤을 이스라엘에게 언제 넘겨주는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의 때는 천지 창조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의 시간을 인류 역사에 적용하여 주님께서 과연 언제쯤 교회를 데려가시는지를 추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인간의 크로노스에 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시간 개념을 말했을까요? 단지 우리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다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는 그를 맹세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때 설교를 하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됨이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6일에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향한, 특히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곧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처럼 행복하고 거룩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6째 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6일과 하나님과 쉼을 누리는 7일을 창조과학을 근거하여 볼 때 숫자 6은 인간의 수이며 불완전한 수입니다. 숫자 6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세월 크로노스가 6천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천지 창조 7째 날에 해당되는 수 7은 하나님의 완전 수입니다. 7은 천지 창조 완성의 수이며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을 누리는 수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7천년으로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은 시심과 같이 이 세상은 6천년의 역사를 지나 7천년으로 진입하여 모든 피조 세계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1000년 동안 안식하는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는 6천년의 역사가 지나고 7천년으로 들어가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되어지는데요. 이 시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휴거된 부활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를 누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이 땅에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주님과 함께 청소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1000년 왕국 때는 지금의 공중 권세 잡은 옛뱀, 마귀, 사탄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되어 갇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창조 역사 7천년은 이렇게 1000년 왕국으로 막을 내리고 그 이후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7일, 이에 해당되는 인간의 크로노스 7천년, 아담 이후 현재의 시간은 약 6023년입니다. 천지 창조의 계획표에 따른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 왕국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토대로 오늘의 시점이 왜 교회 휴거와 근접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회의 들림 날짜를 계산하는 이단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큰 틀에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만한 크로노스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돋보기를 보듯 탐구해 보자는 취지이니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죽은 후 3일 만에 즉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죽기 전에 미리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이틀을 무덤에서 보내고 사흘째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부활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이며 그 부활 시기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나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보아 감히 말하건대 성도의 부활을 추측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시기, 서기 30년을 기준으로 성도는 이틀에 해당하는 2000년이 지나야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연관되기에 이 시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이틀을 지나 사흘이 되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의 시간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루를 천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산을 호세아 6장 2절 성도의 부활 말씀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시고 이틀 후 제3일에 부활하셨으므로 하루를 천년으로 환산하여 성도의 부활 시점을 가늠해 보면 30년에서 2000년이 지난 2030년이 됩니다. 소망하건대 2030년쯤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죠. 지금 2030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제가 무엇이라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주님의 공중재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뒤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머물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펼쳐졌는데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AD 30년을 기점하여 하나님의 시간 이틀에 해당되는 우리 인간의 시간 2000년이 되는 2030년의 교회 시대의 그 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2030년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성도의 휴거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 가능성이 높은 2030년, 이 기간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아주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부들은 하나님의 때를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천년 왕국을 포함하여 7000년으로 정하신 게 확실하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다면 아담 이후 오늘의 시간은 6020년을 지나 6030년을 향해 가고 있으며 나아가 70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 진입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 그 문이 열릴지 모르는 대기 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님의 강림과 성도의 휴거 그리고 천년 왕국이 눈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왜 2030년을 주목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2030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틀 후인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근거하여 성도의 부활 시기를 성경적으로 환산하고 추정한 그 가능성을 둔 해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 6000년을 지나 새천년 7000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짐작하는 가장 좋은 힌트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2023년, 토탈 6023년, 현재 우리는 6023년에 살고 있으며 70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타겟 2030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는 한국 교회가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들이 모여 서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원한 것이기에 2030년은 성령님이 주신 해이며 세계 복음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깃든 해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알기라도 한 듯 세계 관여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들은 아젠더 2030을 내걸고 그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왜 저들도 2030일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때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을 영악한 사탄이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 이상을 저들은 감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 저들도 전력 질주하는 것이지요. 세계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2030년은 축의 전환이 있을 것이며 지금의 세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4차 혁명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과학을 맹신하고 따를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영생한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때를 묻고 묵상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강.